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을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이게 서네요. 저는 동북교회를 청년 때부터 이렇게 들랑달랑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광주에는 동북교회, 영광에는 영광교회하고 대마 울산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집회가 있으면 영광에서 버스 타고 봉고차 타고 광주까지 와서 말씀 듣고, 전라도 지역에 집회가 있다면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제가 청년 때 동북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의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원재 형제님께서는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형제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다 장례를 치렀어요. 염도 하고. 이제 옛날에 우리 옛날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옷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훈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일할 사람들 다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임찬식 형제도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형제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앞으로 일할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를 부르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말이 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주님이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재 형제님이 동부로 간다고 해서 제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안 갔으면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형제님이 계시니까 좀 든든하더라고. 잘 보냈다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역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지역교회에 가서 이렇게 청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앞선 형님들로부터 많은 교제를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되새김질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먼저 본문을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 본문의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역 성경 가지신 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등잔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다가 못 그리겠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제 읽으셨던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는 설계도죠. 설계도를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고, 나중에 읽었던 37장 말씀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이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출애굽기 다시 25장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5장 37절부터 다시 봉독해 드리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등불 7개가 켜져 있는 이 촛대에 대한 등잔대에 대한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하고 이 등잔대에 관련된 부속 기구들, 불집게와 불똥 그릇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 촛대하고 그 다음에 불집게하고 불똥 그릇이 이제 플러스가 되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금 이 7개의 등 촛대는 그 촛대만으로는 이제 한 달란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포함해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요즘에는 금값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23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돈에. 그런가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쳐봤어요. 쳐보니까 2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한 돈은 3.75g인데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4kg를 순금인데 이것을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약 20억 8,9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금 촛대 하나를 왜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는지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뭘 만들면 일이 생겨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 촛대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괜히 만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에 일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학생까지 우리 동북교회는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불집게와 이 불똥 그릇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7개의 이 등잔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다 나는 촛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도 촛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등불의 본이다. 등불의 본.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등불의 본. 등불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등불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주신 것인데, 이 성막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가르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은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가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순금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 금촛대가 있고 불집게가 있고 불똥 그릇이 있는데 다 금이에요. 근데 이제 길바닥 길에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이제 뭐냐면 불똥 집게가 있으면 얼른 집어가겠다. 근데 거기에 불똥 그릇하고 불집게가 이제 길에 놓여 있다 합시다. 그럼 형제자매님들은 불똥 7개 금촛대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머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금이지만 그냥 지나치실랍니까? 아마 그것 아니면 이거라도 가져가려고 아마 얼른 집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나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앞선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꾼들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일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도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언어, 이 단어 자체가 조금은 과격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만진다는 말과 친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뺨을 어루만진다, 뺨을 친다. 뺨을 어루만지면 좋은데 뺨을 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순금이어도 하나님의 쓰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침을 당해야 돼.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낮추고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우리 어린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등잔대 그러면 뭐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중심대를 말하는 거죠. 이 대에서 양쪽에서 3개의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켜는 이런 등잔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가지도 주 등의 높이하고 똑같이 맞추라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맞추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세가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왜냐? 내가 좀 잘났어. 말씀도 많이 알아. 근데 어린 형제 자매들이 있어. 좀 몰라. 근데 말을 좀 잘못했다고 막 윽박지르고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상대의 어떤 말씀의 기준에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등잔 7대는 주 등이 있고 옆에 가지에 그 6개의 등이 양쪽에 3개씩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등들을 주 등은 크게 만들고 옆에 있는 잔원들은 이 가지에 있는 등은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등이나 가지에 있는 등이나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등들은 이 등들은 누가 관리하죠? 제사장들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언제 관리하죠? 낮에 말고 밤에.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졌을 때 이 성막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지금 여기 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불똥 집게야, 나는 불똥 그릇이야, 나는 금촛대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한 달란트가 절대 되지 못해요. 그죠? 그것이 다 합쳐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미약하고 볼품이 없게 보이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려면 그 어린 형제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나만 좀 뛰어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뛰어난 의식은 하나의 한 달란트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뛰어난 분들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를 살펴볼 때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야. 제가 볼 때 똑똑한 사람이 문제야. 그분들이 꼭 분란을 일으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제가 볼 때 그런 똑똑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선한 이와 같은 분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 주머니에서 아래 주머니 1,000원을 윗주머니에 1,000원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돈이 늘어났는가요? 안 늘어났죠? 이 광산교 성도가 이리 왔다 해서 이 동국교가 부흥한 건 아니죠. 교회는 똑같습니다. 진짜 부흥은 어떤 부흥이어야 되죠?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구원받고 더해지는 것이 부흥이죠. 성도들이 이동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죠? 좀 보기 좋기만 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죠? 밤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밤에 이렇게 등대에 불을 다 켭니다. 7개 등잔에다가 다 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불을 켰을 때에는 어째요? 그을음도 안 나고 이게 잘 밝게 다 7개 촛대에서 불이 올라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그 뜨거운 그 기름을 태우면서 심지가 이제 빨아들이면서 심지가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심지가 타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실상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 때로는 그을음이 낼 수 있게 이렇게 성도들이 일꾼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을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을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을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호롱불 시대부터 살았거든요. 전기가 없던 시대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기 그릇에 놓여 있는 등, 그거에다가 이제 등유를 부어가지고 심지를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심지 타면 이렇게 띄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호롱불이 나왔어요. 등불 키다 호롱불 키니까 그렇게 밝더라고. 어디 가기도 좋아. 왜냐면 이렇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에가 이제 그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동네를 놀러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이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도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성막 안에는 오직 7개 등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다 있는데, 물론 기름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을 킬 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해가 지면 다 자지, 거기다가 등불을 켜고 막 이러고 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 자겠죠.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오직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소의 7등 촛대밖에 켜져 있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불이 켜져 있죠? 바로 촛대가 켜져 있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촛대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오직 이 7 등대가 등잔이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가 이렇게 불을 자꾸 이렇게 태울 때에 아침이 동이 틀 때까지 그 등불에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잔대 등불 하나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제사장은 등불을 켜야 되겠죠. 꺼진 대로 놔두면 어째요?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졸았다든지 아마 땅바닥에 자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꺼진 등불을 모르는 거죠. 제사장은 거기서 잘하고 있습니까? 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됩니다. 야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야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등불 관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실상은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 둘이나 셋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밤새도록 거기서 등불을 관리하고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정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제사장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등불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고단한 이 저녁 시간대에 그 등불 앞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이렇게 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계시면서 등불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아마 계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단지 하나님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깊이 잠에 들어 있었겠죠. 오직 깨워서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 그랬어요. 형제자매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형제자매님들은 불을 어떻게 켜고 있습니까? 잘 켜져 있나요? 네. 참,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목표 지점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없다면 참 불행한 거죠. 형제자매들은 어디를 목표를 향하여 어디를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심지에 이 등불이 밝게 켜다 보면 이제 심지에 연기가 심지가 타서 거름이 난다겠죠. 그때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컸지만은 그 심지가 이게 타서 거름을 낼 때 딱딱하게 굳거든. 그래가지고 끈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나무라든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끊으면 끊어져요. 그죠? 그걸 끊어가지고 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금 대접에 놓는 경우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땀을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러죠. 쓰레기통. 우리는 때로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으니까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 시커먼 거 따서 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일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노망이 들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요즘 시대에는 제주도 놀러가자고 해갖고 놔두고 와버린다고 하더라고. 해외여행 가자고 해갖고 해외에다가 놔두고 와버린대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해외여행 가자고 가가지고 놔두고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그 등대에 심지가 타서 그름을 낼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되어 있는 심지를 하나님께서는 은집게도 아니요. 뭔 집게? 금집게. 이 금집게가 플러스 되지 않으면 금촛대는 한 달란트가 못 돼. 그죠? 못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해요. 이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난 쓸데가 없어. 내가 이 교회에서 할 것이 없어. 이런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준 생각일까요? 주님이 준 생각일까요? 답은 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생각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불성실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어떤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른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섬겨드려야 되죠.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보살펴 주지 않아도 잘 주님 섬긴 사람은 보살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썽썽이가 걸어간 청년들을 갖다가 업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지 알아서 다 갈아보면 되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때로는 이게 그름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심지를 딸 때 동일한 금촛대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이 금집게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 금집게가 이제 그 불똥을 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끓음이 난 타버린 그 심지를 따야 되겠죠. 잘 따야 되겠죠. 잘못 따면 생놈 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살짝 따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이렇게 딸 때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따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딸 때에는 내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성령님을 통과해야 돼. 그 통과를 통해서 그 심지를 따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딸려 줘야 되죠. 금 집게에 이제 뜨거운 열기도 들어오게 되고, 연기도 이렇게 끓은 연기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금이 그냥 시커멓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시커멓게 된 이와 같은 집게가 따가지고 이 심지를 어디다 놓으라고요? 다 타버리고 이제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휙 당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 주님이? 동일한 금 대접에다가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을 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어떠신가요? 잘 살아오셨나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 교재는 아마 뭡니까? 주석 같은 데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주님이 제가 말씀 보다가 주신 거라 주석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촛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동일한 순금이고 또 이것들이 합쳐져야 한 달란트가 되고 또 이것들이 서로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하게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께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살아가면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세기는 어떤 앞전에 그저 호남 장로모임 갔더니 어떤 정신과 의사하고 모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20세기는 우울의 시대래요. 우울의 시대. 형제 자매님들 우울하신가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랬어요. 10명 가운데 3사람은 우울증이래.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네. 우울병 환자라고 저는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를 할지라도 때로는 살다가 남편한테 구박받고 신랑한테 구박받고 왜 남편이랑 신랑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구박받으면 자매님들이 우울해져요. 그렇죠?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못했다고 핀잔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오면 누구를 판단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병 때문에 고질병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죠? 판단하는 질병이 생겼어. 이 질병은 주님의 성령님이 아니면 다스림을 못 받아. 평생 못 받아.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 오면 성령,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재판관으로 교회를 돌아다녀. 그리고 재판하고 다녀. 재판하는 자리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들은 게 안 좋습니다. 그죠? 칭찬하는 자리, 서로 먹을 걸 나눠 먹는 자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10분만 가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3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 좋을 대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등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은 각자 심지가 이렇게 켜지는 이와 같은 홀이 있고 그 홀에 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심지가 6개의 등들이 다 심지 어떤 등잔은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심지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심지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7개의 등도 다 똑같이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심지가 올라오겠죠. 근데 그 등들을 이제 7 촛대 위에 얹어 놓을 때에는 어디를 향하라고요? 등잔대를 향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론에게 말했어요. 이 등잔은 어디를 향하라고요?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다 주님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나타내는 이와 같은
주특기가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성령의 역사, 이 등빛은, 등불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자기를 비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비추라고요? 등잔대 앞을 비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등의 심지는 어디를 향해 있죠? 왼쪽의 등들은 왼쪽을 향해서 등잔대를 향해야 되고, 그죠?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등은 어디를 향하라고요? 왼쪽에 있는 주등을 향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등은 누구를 향하라고? 다 주등을 향해서 이렇게 쫙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 앞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건가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죠.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등불은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주등.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등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을 비추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을 비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주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령의 사역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역이 되어버리면 누가 드러나죠? 그 불은 자기가 드러나게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불은, 이 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죠? 등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때로는 나만 밝히는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 등은 자기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주등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등 앞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죠? 떡상이 앞에 놓이는 거죠. 오직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촛대의 임무입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금 한 달란트에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떼져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누구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비추는 빛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누가 많이 한다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참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주님을 섬겨가시면서 제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거했습니다. 교제를 하려고 많이 가져왔는데 끊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름은 죄송합니다. 저는 광산교회 주임 섬기는 임찬식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